어느 한 부부가 함께 TV에 중계되는 미스 코리아 대회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저 5번처럼 예뻐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4번처럼 청순해서 결혼했어?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이내 아내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당신의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첫 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만나잖아요. 그때 첫 인상이잖아요. 근데 그 인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80, 90%를 좌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인상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회학자 메르비안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따서 메르비안 법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주는 첫 인상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영향력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저 도표처럼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저 도표를 보시면 이 시각적 이미지, 표정과 태도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 그것이 5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이 첫인상을 결정짓는 게 뭐냐면 바로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목소리죠. 목소리가 좋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38%나 차지하죠. 그리고 다음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조리 있는 말,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 그것이 7%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이미지 시대에 이것은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지 시대가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대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딱 들어맞아서 누군가의 보여지는 부분이 더 크게 가치 매김을 당하게 만듭니다. 물론 여러분,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여러분, 좋게 비춰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태도를 취하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또 치장할 것은 제대로 치장하는 거 나쁜 게 아니죠. 좋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보기 좋게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화려한 그 포장에다만 가치를 매긴다는 게 문제죠. 진정한 속의 내용을 보지 않고 진정한 속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어쩌면 이런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마주 뒤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돈을 넣는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주의 깊게 보고 계시죠.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 원어로 보시면 세오레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뜻이 분별하다, 또 정확히 확인하다.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주시해서.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정확한지 안 한지를 분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마주 대하여 앉으셔서 무리가 헌금을 넣는 것을 주시해서 보시고 분별하면서 정확히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땅을 두루두루 세밀하게 세세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나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세세하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에 우리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오늘 이 주신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목적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척신앙을 배척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척신앙을 배척하자. 척신앙을 배척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는데요. 척신앙.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무엇 하는 척. 무엇 하는 척의 신앙을 버리자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외식하는 삶, 가식된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외식된 삶, 가식된 삶.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만 하는 척. 이거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 자체에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라든지 이적들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따로 딱 떼어서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의도보다도 앞뒤 문맥 속에서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앞뒤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28절로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보시면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의 말씀인 13장 1절 이하에는 한 제자의 성전을 자랑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성전에 대한 칭찬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이에 낀 말씀이 바로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메시지가 이 사이에 끼어져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슬을 꿰듯이 이들 사건을 일직선상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분명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변론하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방법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본문을 비롯해서 앞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비롯하여서 앞뒤로 등장하는 인물들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서기관들 볼까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8절로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즐겨하죠. 그리고 회당과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신분적으로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특별한 옷을 입었겠죠. 긴 옷을 입고 마치 내가 서기관이야 라고 과시하면서 그 옷 입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라든지 회당에 들어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죠. 또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인물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심지어는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선행을 해야 되고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빼앗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겠지만 이 길게 기도할 때에 청산유수와도 같은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 앞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을 취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는 어떻게 헌금을 넣습니까? 많이 넣죠. 당시에 여러분 성전의 헌금은 어떻게 들었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뜰에 성전 봉헌함이 있어서 거기다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헌금을 넣었거든요. 근데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의 성전 헌금함은 오늘날처럼 나무로 만들었다든지 또 연보궤를 돌리는 게 아니고 노스로 나팔꽃 모양으로 성전 헌금함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쓰여지는 헌금의 이 헌금의 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화였거든요. 동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그 나팔꽃 모양으로 생긴 성전 헌금함에 주르륵 쏟아보면 소리가 촤르륵 끓으면서 들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헌금함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시는데 부자들이 와서 오늘 말씀처럼 헌금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겠죠. 주르륵 쏟아보니까 아마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헌금을 드리는데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르륵 집어넣죠. 이게 바로 부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편 여러분 13장 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의 2배의 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 큰 거예요. 이 굉장히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붕에는 금을 입혀서 금판을 덮어서 햇빛이 비추면 멀리서도 번쩍번쩍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햇빛이 비춰지면 그야말로 성전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빛나듯이. 이 제자가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의 외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서기관과 그리고 부자와 그리고 이 예수님의 한 제자, 기도와 헌금과 성전을 통해 정작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전을 향한 모든 태도가 자기를 위하고 있다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과시욕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극작가였던 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얼굴, 모습과 경건한 행동으로 마귀에게 아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입증된 사실이다. 경건한 얼굴과 경건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부자들과 예수님의 한 제자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집중하며 그것에 관심을 쏟아보며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척, 헌신을 하는 척,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척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자신을 뒤돌아보면,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저 또한 이런 올무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영광을 돌리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과시하려는 마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척의 신앙을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척신앙의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물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가 판 그 밭의 값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지 않죠. 그 판값 일부를 숨겨놓고 마치 다 판 돈인 양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속으로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죠. 바로 척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도둑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서기관과 같은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척신앙을 배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반대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척신앙이 아니라 참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는데요. 척신앙이 아니라 참신앙을 갖자.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는데요. 척신앙이 아니라 참신앙을 가지세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럼 과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42절에 보시면 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한 가난한 과부. 그의 수식어는 바로 가난한이란 수식어가 붙습니다.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또 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듯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시대의 트렌드로 평가를 한다면 그야말로 이 과부는 쉽게 말해 꽝인 인생이에요. 꽝인 인생.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41절과 42절에 부자와 가난한 이 과부를 있는 사실 그대로 비교 대조하죠. 말씀을 보시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다란트를 넣는지라. 자, 헌금을 넣는 그 내용을 비교합니다. 부자는 와서 많은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과부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죠. 바로 한 고드란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손에 자루를 들고 와서 주르르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퍼져나갔겠습니까? 근데 연이어 한 과부가 왔는데 동전 2개를 넣습니다. 한 고드란트 2렙돈을 넣는데 쨍그랑 거칩니다. 부자는 촤르륵 소리 나는데 과부는 쨍그랑 거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게 무슨 헌금이야? 헌금이 끝이야? 라고 할 정도로 쨍그랑 소리만 들립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2렙돈의 이 화폐 단위, 이 렙돈의 이 화폐 단위는 헬라 화폐인데 이 화폐는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이 2렙돈, 오늘 표현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2렙돈이 합쳐지면 한 고드란트, 로마 화폐의 단위인 이 고드란트가 되는데 이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의 일 품삯,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입니다. 128분의 1의 가치. 여러분, 일당 10만 원을 우리가 받는다 생각한다면 이 한 고다란트, 이 여인이 드렸던 이 2렙돈은 고작 해야 781원입니다. 781원. 단돈 1,000원도 되지 않는 그런 예물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돈은 그녀에게 매우 특별한 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44절에 보시면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헌금 속에는 바로 모두와 전부가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두와 전부. 이 여인의 헌금에는 모두와 전부가 녹아져 있습니다. 모두와 전부. 비록 보잘것없는 액수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두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인의 헌금은 무슨 헌금이었다고요? 모두와 전부의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엔 모두와 전부 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와 전부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 취미, 내 개인적 일에는 모두와 전부를 다 쏟아붓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모두와 전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 속에는 혹시라도 하다가 남은 것들을 모아다가 드리진 않습니까? 하다가 남은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붓지는 않습니까? 하다가 남은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참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의 연봉이 되는 그 돈을, 그 물건을 예수님 발 앞에 깨어 붓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생각해 볼 때에 아깝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한 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드리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최고의 소중한 것을 깨어 붓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소년 다윗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사잘굴굴과 풀무불 앞에 섰을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죠. 왕이시여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죠.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열린 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붓고 내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의 삶의 열정을 쏟아붓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이 큰 교회를 담임할 때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린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으로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어떤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서기관과 부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분명한 판결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침내 분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분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했던 서기관들, 이런 척 신앙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40절 보시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무거운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섬김에는, 그들의 헌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뜻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들, 우리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되뇌이셔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모두와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 모두와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이 여인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43절 말씀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웃기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분명히 세상적 이치로 또 인간적으로 보면 부자가 많이 넣었잖아요. 분명히 마가도 부자가 많이 넣는데 표현하잖아요. 과부는 두레돈만 넣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셈법은 사람의 셈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셈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를 여러분들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지은 이 브루스 윌킨스는 이런 멋진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크기를 평가할 때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크기를 평가할 때에 키가 아니라 마음을 재신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돈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재물이 많냐, 얼마만큼 명성을 가지냐, 얼마만큼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지식을 가졌느냐, 그거를 재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붓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를 재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참이 아닌 척의 화려한 겉모습, 참이 아닌 척의 화려한 찬양, 참이 아닌 척의 화려한 헌신. 하나님은 이 앞에 주님의 한마디를 준비시켜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참이 아니라 척의 헌신과 열정과 척의 섬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 버리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 정말 아이러니컬한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세우신 분,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전을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신 분이 성전을 허문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지 않는 찬양,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예배, 그것은요 1순위로 무너져야 될 처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는 척신앙이 아니라 척 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 할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를 저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